오늘 저녁 예배 오신 분들은 참으로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전에 또 오시고 또 온라인 이 예배로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개표가 아마 진행 중일 텐데 거기 이런 관심도 클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것을 보면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시는 분 같아서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성전에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 예배로 나오신 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중요한 양육 과정이 있는데 풍성한 삶의 초대 첫걸음 기초라는 겁니다. 이 과정은 복음을 듣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갖는 그러한 신앙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자기 내세 자기 자신만을 위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세상으로 바꿔가는 그런 세계관이 변화되는 복음 위에는 갖지 못하는 그런 면이 많습니다. 이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전한 복음에 어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들어오고 성장해 가는가 하는 것은 풍성한 삶의 과정 가운데 보면 깊이 그것이 섬세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가정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세상 일터에서 그리고 일반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통치하심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청사진을 보게 하고 또 그런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우리 풍성한 삶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의 양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과정을 하신 분들은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다고 보통 말씀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배우게 되면서 그동안 나의 기도가 내 문제,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주로 기도했구나. 그러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더 넓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기도할 때 내 중심적인 내 필요만을 위해서만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의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는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100세를 사시는 우리 시대에 훌륭한 기독교인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커피숍에서 누구를 만나러 기다릴 때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이 날 때 주기도문을 가지고 또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 생을 마친 우리 시대의 지성인인 이어령 교수님도 그분은 늦음하게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도 신실한 크리스천이 돼서 생을 마치게 됐는데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시냐라는 그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자신도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자신은 이 새로 번역된 이 주기도문의 그것 말고 구번역,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번역했던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기도문 그런 게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 구번역이 더 입에 탁 잘라붙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주기도를 따라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거기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왜 우리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 주기도문은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하는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부터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넘치게 되고 눈물과 탄식이 끊어지고 그것에 기뻐함과 즐거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죽는 자들까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은 그곳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와 죽음의 질병들이 끊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인간을 어떤 슬픔과 탄식으로 일으키는 모든 이런 사회의 불의와 죄악들도 끊어지고 이 세상도 이 정화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내용이 거기에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하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마치죠. 근데 이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할 때 이 나라도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나라가 많지만 궁극적으로 그 나라들은 잠깐 있다가 때가 되면 쇠락하고 사라져 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만은, 그 권세만은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보통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자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에는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라도 하는 의미가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함축적인 의미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기도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늘에서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과 탄식과 눈물이 있는 이 세상인데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영혼권을 위해서 산다,
뭐 봉사를 위해 산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도운 거 산다,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것이고 가장 온전하게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나라예요. 이 땅에 모든 고통과 문제와 죄악의 근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혼돈과 고통과 어려움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인간이 그 나라의 그 자기 위치를, 제 위치를 찾을 때 그 개인도, 그 가정도, 그 공동체와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고 세우고자 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일성이,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여러 말 중에 그냥 평범한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통틀어서 정리할 수 있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 나라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는 그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있어요.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눈을 감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면 모르지만 정말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느냐,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깨져버릴 때, 그때 인간의 나라가 형성될 때 세상이 얼마나 고통과 혼돈의 세상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원형적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상, 특별히 에덴 동산의 그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세상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주인이시면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잘 경영하며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려라. 그것을 하나님에게 맡겨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정의롭게 세상을 공정하게 사람들을 또 모든 만물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버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서 인간 세상은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버린 거예요. 각자가 세상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족한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약자의 것을 빼앗는 강자 중심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소외와 탄식, 눈물의 세상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부족한 자원을 서로 더 빼앗으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런 경쟁하는 관계를, 그 룰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족한 자원을 네가 죽고 내가 가져가든지, 내가 죽고 네가 가져가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서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세상이 돼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 나열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자주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그 일 아닙니까? 힘이 있으면 자기 뜻대로 남의 나라를 마음껏 침공해 들어가서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까? 러시아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힘이 없으면 저렇게 했을까요? 힘이 없으면 그렇게 못했겠죠. 지금도 수백만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피난을 가면서 눈물 흘리고 있고 무고한 시민들이 살상당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이게 그 피난길이 그 수백 킬로 이상 막 이렇게 이어지는데 거기에 부모를 잃고 아이 혼자 이렇게 비닐 하나 들고 먹을 거 들고 이렇게 울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꼭 우리 6.25 때 우리 부모 잃어버린 그 전쟁 고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 뜻에 안 맞으면 무력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압제해서 그 가진 자원을 빼앗아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자의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면 세상의 중심은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자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질서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양당 체제로 갈라져서 서로 부정하면서 어떻게든 상대를 쓰러뜨리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치 구조가 한 번 지면 다 잃게 되고 1등 외에 2등을 인정치 않는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자 살자가 경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치 시스템을 꼭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요? 1등만 살아남고 2등, 3등은 필요 없는 세상 되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등, 3등은 우리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정치학 시간이 아니니까 깊이 들어가지 않겠는데 현재 정치 시스템과 구조는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에 맞지 않아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가는 공존하는 체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승자 독식의 세상이에요. 우리나라 시스템은 대통령 당선이 한번 되면 모든 것을 다 거머쥐어 갑니다. 제가 헌법을 배웠기 때문에 압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것을 뺏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 극단적 대치 상황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과 문화도 앞으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것을 편드는 거 아닙니다. 양식 있는 한 사람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서로 상생하고 잘 되는 구조로 가려면 승자 독식의 구조는 깨야 됩니다. 아무튼 근본 대선은 어느 선거 때보다도 투표하기가 어려운 선거였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투표하러 가려 하는데 마음에 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정하기가. 그래서 투표를 안 할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은. 그래서 근본에 처음 투표권을 행사한 우리 딸에게 전화로 물어봤어요. 광주에 있는 딸에게. 그랬더니 저희 딸도 아빠 너무 어려워요.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누구한테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한 번씩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근본에는 잘 생각해서 투표하라. 그렇게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혹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래도 이번에는 누구를 찍으라고 말씀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을 선택한다고 할 때 그분이 정말 우리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을까요? 그분이 우리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추종하는 정치 집단들이 잘할까요? 그건 잘 모릅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후보를 선택하고 그 후보의 좋은 점을 말해줄 수는 있겠지만 남에게 강요할 만큼 어떤 후보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후보를? 크리스찬들이 막 그렇게 편을 갈라져 가지고 문자를 날리는 걸 봤어요. 제가 그 후보를 얼마나 아시는데 그렇게 확신하면서 그분을 밀어주는지. 본인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을 잘하고 이 후보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후보가 있더라, 그렇게 정도는 말할 수는 있죠. 그런데 남에게 강요를 할 만큼 어떤 후보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잘할 것이라고 뽑아준 후보가 오히려 너무 실망시켜 환멸을 느끼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선거가 끝난 후 자주 느끼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역사 속에서 꼭 그 시대 백성들이 몰표를 줬다고 그 사람이 독재자가 안 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역사는 히틀러가 어떤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어떻게 당선된지 아세요? 히틀러가 당선될 때 큰 인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간바르차로 일겨서 당선되면서 그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인류에 가서는 안 될 길을 갔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잘 선택하면 또 귀한 분이 세워져서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런 삶은 우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사랑과 정의, 자유와 공정, 또한 더불어 사는 공존의 삶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사랑과 정의할 때 사랑이 뭘까? 우리 시대의 언어 코드로 여의도 문법이라고 말하죠. 우리 시대의 언어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할 때 사랑은,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정치권의 사랑은 포용과 용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용이란 말은 남을 너그럽게 감싸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용납은 남의 잘못이나 입장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 포용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물론 정의로운 것을 세워가는 것도 필요하죠. 더 큰 가치는 포용과 용납입니다. 그리고 또 공존하는 삶입니다. 공존하는 것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서로 배척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삶, 이게 공존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속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사람을 적으로 규정해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진영의 논리를 따라서 서로 극단화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라도 우리가 정의로워야 되지만 또한 포용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세상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 또한 공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가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넘어 이 도시와 이 나라에도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의 문화를 일으키면 그런 세상이 되어 가겠죠. 저는 크리스찬 지도자들 가운데, 국회의원이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그것은 정의를 주장하지만 포용과 서로를 관용하는 마음, 그리고 자유와 공정의 가치, 또 공존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 하나님 주기도 내용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두 번째는 우리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과 성령님의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걸 다 뜯어고치고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임을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믿어요. 그것은 이게 짧은 50년, 100년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오랜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 역사의 흐름은 여러분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면 갈 수 없는 방향으로 이 역사의 흐름은 자유와 또 생명의 존중과 또 평등과 이런 이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이 역사의 흐름이 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돈스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역사는 흘러갈 것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관해 가실 것이기에 괜찮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발전된 방향으로 인도해 가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한 사람이 잘 뽑힌 거에 더 중요합니까?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절대적인 것에 목숨을 거시는 것을 보면 저분에게 하나님은 상대화되신 분인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가운데 역사 속에서 이런 인간, 저런 사람, 이런 부류 사람,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불러 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사람을 선별하고 세워가지만 우리 혹 실수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늘 깨워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간다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걸 믿는 거,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크리스찬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어떤 대통령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의 앞길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워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조국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통치하심의 축복을 누리도록 더욱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받들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이 힘있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더욱더 잘 준비하고 확신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이 세상을 더욱더 희망차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면 그의 가정과 그의 일터와 그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선한 영향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않고 그런 사회운동만 열심히 하는 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 사회 속에서 잘못된 구조를 바꿔가는 것, 두 가지가 병행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세계관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돈하고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한 자연의 상황도 이런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삶의 환경도 진영 간의 또 인연 간의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또 혼돈과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갈팡질팡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아 이 세상을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뜨겁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랑과 정의와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관용과 서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